또 교육방송을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에서 온 원로 목사 조한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애군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 궤가 백성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늘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노획한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스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가보니 다곤 신상에 엎드려서 목과 팔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묵과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스돗과 블레셋 지형에 독종이 임하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래하여 블레셋 방배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궤를 돌려보내는데 한 번도 몽이를 매본 일이 없는 암소 2마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다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암소 2마리 교훈을 통하여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본문에 나오는 소를 통해 교훈하십니다. 젖먹이는 어미소가 하나님의 길을 메고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다가 수레를 소에 메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젖먹이는 어미의 소들에게 송아지를 떼어 놓았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는 송아지가 따라가면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미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2절을 보면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웁니다. 자식을 띄워놓은 아픔의 눈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하는 고통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는 고통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와 이별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는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피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고통을 가워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수레를 끌어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처음에는 멍에입니다. 본문의 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는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명에는 익숙하지 않은 수리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명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젖먹이 새끼를 띄워놓으면서 흘려하는 어미의 소의 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블레셋으로 옮겨짐으로 블레셋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로 인해 재앙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재앙을 없이 할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소의 멍에를 씌워 하나님의 기회를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가 베스메스로 무사히 가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기회 때문인 줄로 생각할 것이고, 멍에를 낸 소가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송아지를 띄워놓고 온 블레셋 지경으로 돌아오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레를 소의 멍에에 메어놓고 소가 어디로 갈 것인지 뒤에서 쳐다보았습니다. 소가 어디로 가야 합당합니까? 일반적인 상치로 어미소는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있을 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 두 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왜 결과가 좋지 아니합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리의 소를 메웁니다. 그리고 소를 보내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수레를 매는 소는 사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를 모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가 가는 길을 보십시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민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대로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앞만 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그때 손에 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좌우로 치면서 우리를 위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랑, 권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2마리가 몽에를 메고 함께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수레를 끌 때 2마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소는 우둔한 동물 같지만 동물 중에 매우 현명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두 소가 수레를 끌 경우 자기들끼리 곧장 리더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협력한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오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면 피차 협력하였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주장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왜 파가 많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협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소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쳐서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들이 대로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협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이웃과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만 하려는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냐고 공동체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소를 통해 고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끄다가 수레를 내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바로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에게 하나님의 계가 메워졌습니다. 소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용을 받은 자, 성령의 파견자,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파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성령의 파견자, 하나님 뜻이 임한 자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사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이며 바로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성경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도 모르는 소가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 땅까지 곧장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목적지에까지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맺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믿고 갈 때는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경도 없고 여건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안 된다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셔야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를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온갖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기로 작심하면 나의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의 파도가 거치려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어미의 소는 새끼를 떼어놓는 고뇌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머나먼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두 마리 소를 협력하여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을 기뻐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협력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